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진할 때에 그들을 인도하는 자가 있었으니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 모세를 인도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구름이었어요. 이 구름은 신기하게도 성막을 완성하였을 때 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신비하게도 낮에는 구름의 모습이었으나 밤에는 불의 모습을 가졌으니 그 모습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이 성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높이 떠오르게 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인을 주는 것이었으니 이제 움직여라, 이동하라. 그와 같은 기능을 감당했습니다. 또 구름이 떠서 가다가 멈추게 되면 이제는 쉬어라, 여기에 진을 치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구름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름은 그 기능적인 면에서 세 가지의 역할을 감당했으니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과 멈춤을 주관하였고, 둘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정하는 기능을 감당하였고 길잡이가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낮에는 구름으로 그늘의 역할로, 밤에는 불로 온기를 제공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고 멈추고 쉬는 것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뜨거운 낮과 추운 밤에는 그 기온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런 구름이 있으면 좋겠지요. 오늘날에도 이런 구름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야, 멈출 때야, 다시금 갈 때야,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까요? 구름이 떠오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싫어 나는 더 잘래, 그러고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또는 구름이 멈추었는데 싫어 나는 더 갈래,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름의 인도하심을 따르지는 않겠는지요? 여러분, 이 구름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제3위의 하나님 되신 성령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름은 우리 인생 여정의 인도자가 되신 성령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남이 너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가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의 역할인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성령은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무슨 말씀이겠어요? 성령이 임의로
그 임의로가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구름이 바로 그러하다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묘사할 때에 때로는 바람같이,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물같이, 때로는 기름같이 임하셨다 했는데, 물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성마구에 떠 있는 바로 구름이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 구름과 같으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아니, 그 이전에 이 성령의 계심을 정말 믿기는 믿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성령이 어떻게, 어떠한 자에게 임하셔서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성령은 역사하는데 내가 정작 무지하고 믿지 아니하고 또한 받을 준비가 되지 아니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는 첫째,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님은 믿는 자의 심령에 내주하시니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감동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늘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이 생각이 과연 성령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생각하여 바라는 바를 생각하여 이거 성령이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고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인도하심은 어떠한 자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선적인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죠.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볼 때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마음이 심령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뜻을 알 수 있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심령이 청결한 자가,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맑고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될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어요. 저의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네팔에서 학교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000년도에 55명의 올망졸망한 유치원 아이들로 시작한 이 학교가 초등학교로,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성장하게 되니 2009년도에는 10배가 되어 550명의 학생들로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사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물질에 대한 요청을 기도 편지에 알리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 편지에다가 학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한 사람도 응답이 없었어요. 아예 응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죽음형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여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여 그렇게 일을 추진하다가 한 사람도 응답이 없었으니 여러분 정말 그때의 기분은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주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있었으니 그건 뭐냐 하면 그거는 내 생각이었고 나의 뜻은 아니었어. 아직 때가 되지 아니했어. 이와 같은 음성으로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직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했는데, 아직 구름이 이동하지 아니하는데 나 혼자 급급해서 저 혼자 먼저 출발한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혼자 한번 잘 가봐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는 그렇게 비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5년이 지난 2014년도 4월이었습니다. 그날도 신학교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 심령에 때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 기도하는데 또 때가 되었다. 제 심령에 주시는 그런 말씀. 순간 이게 뭐지?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그 때가 되었다. 학교 땅을 구입할 때가 되었다. 이와 같은 확신으로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제가 부인했어요. 아니야,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내가 내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냐고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였는데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도 때가 되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도 아주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니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데 만일에 하나라도 이게 내 생각이라고 한다면 또다시 창피를 당할 것인데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제가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그러고서는 금요일 새벽에 이르러서야 제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하나님, 제가 순종할 것인데 제가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와서 기도 편지를 쓰는 거예요. 때가 되었습니다. 뭐 내용은 같지요. 5년 전에 그 모습이나 지금. 그래서 후원자들에게 기도 편지를 쓰고 나서 제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겠지요. 네가 먼저 드려라. 네가 먼저 헌신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인터넷 뱅킹이 있어서 들어가서 제가 주님 앞에 먼저 드리려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먼저 1,000만 원을 드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더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누가 입금을 했어요. 거기에 누군가 보니까 그 네팔에 함께 사역하는 여성 독신 선교사님인데 고아원을 운영하는 이 선교사님이 네 고아의 이름으로 한 구자당 5만 원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만 원을 거기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선두를 빼앗겼네. 내가 먼저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오고, 두 번째 생각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야의 기도, 7번의 기도, 그 기도의 모습이 제 마음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 이후로 편지를 받는 족족 이 학교 땅을 구입하는 일에 최종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줄을 서게 되었으니, 뭐 적게는 3만 원, 5만 원이 한 구자인데, 또 뭐 리빙스턴 학생들도 그것을 하니까 용돈을 뭐 털어서 드리지를 않나, 뭐 많게는 1억 원까지 드린 분이 등장하지를 않나. 그러면서 10개월이 지나는 사이에 5억 8천만 원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10개월 안에. 그래서 땅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3,300평의 땅을 구입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 땅 값이 다른 땅에 비하여, 여러분 수도권인 카트만두 아니니
여러분, 땅값은 엄청 비싸지요. 카트만두가 이렇게 밸리로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 땅 넓이에 한계가 있고 그것을 넓힐 수는 없어요. 그러니 천정부지 계속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도 높은 산지 도시이니, 그런데 다른 곳에 비하여 반값으로 땅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반값으로.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들어가는 입구가 길은 있는데 차가 다닐 만한 길이 아니고 얼마나 급경사인지 사람들이 그 밑에 땅은 관심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고 보니 그 이듬해에 정부가 불도저로 그 길을 막 밀어대면서 지금은 차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신 일이니, 제가 그 불도저가 길을 뚫는 날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췄어요. 그러고 나서 땅값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6배로 올랐으니, 여러분 5억 8천만 원에 산 땅이 지금은 얼마예요? 30억이 되는 거죠. 30억의 가치로 오르게 되었으니, 뭐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뭐 그 땅 팔 일 있나요? 그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내 임의대로 내 욕심으로 일을 할 때는 창피를 당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반대로 성령의 구름이 떠올라 이동하라, 전진하라, 사인을 보고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주의 역사를,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관건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성령은 깨끗한 심령, 맑은 심령,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뜻을 알려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보이는 거예요. 소위 영안이 열린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구름이 떠올랐구나, 전진을 할 때야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주님께서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잘못,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깨끗한 심령의 소유자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